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국보 중에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 들어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 500년 역사 동안에 왕들이 매일 한 말이 뭔지를 사관들이 앞에서 쭉 적어요. 그분들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각 부서의 보고를 받잖아요. 각 부의 나라의 하던 전체를 다 이렇게 관리하는,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모든 보고가 들어오면 왕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대신들하고 신하들하고 어떻게 논의하는지 내용을 왕이 하는 말을 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봉해버려요. 그걸 쓰는 사관들이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봉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록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4군데로 흩어놔요. 그걸 보관하는 걸 사고라고 합니다. 어디 있느냐면 저 북쪽에 금강산 쪽에도 있고 명양산 쪽에도 있고 남쪽에 전라도 쪽에도 있고 경상도 쪽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전란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나면 한쪽이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수백 년 기록이 사라지고 찾을 길이 없으니까 어느 한쪽이 불이 나고 똑같은 걸 카피해서 여러 군데다 보관하다 보면 어느 한쪽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걸 가지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카피해서 또 같은 데다 옮겨 놓는데 주로 깊은 산 속에다 숨겨놔요.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없도록. 신하들도 있지만 주로 절 같은데 스님들이 지키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무슨 왜구가 쳐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난리가 나도 하나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계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왕이 무슨 얘기를 했고 거기 자세한 이름도 있고 해마다 인구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된 곡식을 소비하고 있으면 이런 게 자세하게 다 나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좀 똘똘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인포메이션을 사라지지 않게 보관하려고 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음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카피해가지고 백업 파일 여러 데다 흩어놓으면 뭐 하나 없어서 다시 나중에 복원시킬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 글로 그것을 남기고 책으로 그걸 남기는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상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지혜를 오랜 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지혜가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서 500년 전의 내용도 속상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글만 제대로 깨우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보관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의 시대는 왕의 말하는 것과 그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록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지키고 이어주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분별에 지켜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강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이룬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시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무 고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는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데리고 또 가족을 데리고 이동하다 보니까 한 300만 명쯤 예상이 됩니다. 남자, 칼을 뽑는 남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나라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수를 한 60만 명 정도로 본다면 한 4명, 5명 가족으로 빠지면 한 300만 명쯤 될 거다. 그리고 가축도 한 300만 마리 이상이 될 거다. 엄청나게 많은 지금 대민족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나간다는 음식이 한계가 있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계속 거기서 농사 짓는 나라니까 뭐 곡식이 나오지만 이 광야 사막 같은 데 나왔는데 누가 이 사람들에서 음식을 줍니까? 뭐 곡식을 재배해서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냥 황량한 황야 같은 곳인데 한 달 만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도 한 3일 굶으면 이 도둑놈의 마음이 된다.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남의 거라도 뺏어서 거기 이제 본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 지금 굶주려서 아우성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더러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대책도 없이 끌고 나와서 우리 다 죽일 셈이냐. 먹을 걸 내놔라는. 차라리 종으로 살았을지라도 애굽의 주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고기 가마솥에서 날마다 고기도 먹었고 뭐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좋은 거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이 당시 최고 강대국이고 최고의 산물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이 자리에서 다 굶어 죽을 정도가 됐으니까 빨리 우리 먹을 걸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뭐 돌로 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서 얘기해라. 이제부터 내일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다 마르고 나면 거기에 곡식가루 같은 게 남을 텐데 그걸 가져가다가 집에서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라. 그게 만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그렇게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 광야에 나오는 참새 같은 조그만 새,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텐트, 이동식 주택 주변으로 가득 내릴 테니까 그래서 잡아다가 그걸로 고기를 대신해요. 한쪽은 탄수화물 주시고 한쪽은 단백질 주시고 아침에는 탄수화물 먹고 밤에는 단백질 먹고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 만나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좀 특별한 음식입니다. 유통기한이 24시간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썩고 냄새나서 음식으로 먹을 수 없고 버려야 돼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래서 5명 가족이면 5명 가족분을 긁어와가지고 밥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걸 보관했다가 또 먹을까 또 생각하고 보관해 놓으면 다음날 아침 악취가 나서 버려야 돼요. 그러면 또 나가서 또 가져와야 돼요. 미리 다 모아놨다 한 3일 쉴 수 없어요. 매일 가서 갖고 와요. 매일 신선한 음식을 가져다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6번째 날 만나는 유통기한이 48시간으로 바뀌어요. 다른 건 24시간입니다. 다 썩어버려요. 24시간은 못 먹어요. 그런데 6번째 날 퍼오는 이 만나는 이틀 동안 안 썩어요. 매주 그렇게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만나는 유통기한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이게 이틀을 가나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라. 내가 6일날 2배를 줄 테니까 7일날은 너희 먹을 양식을 거들러 들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40년 이후에는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저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지으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달이 걸리죠. 그래서 첫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손으로 지은 첫 곡식을 먹는 그날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인류에 다시는 이런 만나 같은 역사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만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을 뿐이지 다시는 이런 만나와 같은 일을 300만 명 가까운 300만 명 플러스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만나가 내려오는 이 40년이라는 특별한 경험은 오직 출애굽기의 이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러면 40년 만에 만나를 끊게 하셨나? 이제는 너희가 직접 일해서 농사짓고 씨 뿌리고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더 이상 만나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음식을 만들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때는 일 안 하지 않고 왜 만나를 안 주시나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해서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씨앗도 다 주셨어요.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자랄 수 있게 물도 주시고 햇빛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농작물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지 농작물 만드는 걸 포기하고 왜 만나 안 주나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그때 형편에 맞도록 맞춤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만나를 한 움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항아리에다 담아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궤 안에다가 같이 말씀 옆에 두라는 거예요. 이걸 보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4대 사명이 뭐죠? 예배드리는 사명, 교육하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말씀 전하는 사명. 교회는 어느 곳에, 어느 지구 어느 곳에, 어느 시대에 존재하든지 이 네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나만 믿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끝내고 다음에 태어날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알려줘야 돼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연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세상에서 공부를 시켜서 학교 보내고 직업을 갖고 또 결혼해서 살게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나 항아리를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법궤라는 게 나옵니다. 법궤, 언약궤라는 말을 쓰는데 법궤, 아크 오브 갓이라는 아크 오브 워드라는 말을 쓰는데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라는 건 법이 담겨지는 궤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넘어갈 때 들고 갔고 그걸 가지고 성전의 중심에다 갖다 놓고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나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을 세웠더니 백성들이 왜 저 사람만 대장하느냐고 우리도 다 레위 족속인데 왜 저 사람만 머리를 세웠느냐 그 사람들이 대드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 그 증거로 각 지파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들고 다니는 지팡이 다 죽은 나무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지팡이를 다 성소에다 넣어놨어요. 내가 지정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 맞느냐? 아론만 제사장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게 돼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 아론의 싹 났던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만든 십계명,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증거를 가진 아론이 가졌던 사용했던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뚜껑 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대를 초월해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는 기록과 증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제사장이 열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백성들과 우리 손자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복을 내려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는 증거물이에요. 그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기억을 잘 못할 때가 있고 심지어 보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6일째는 이틀 먹어도 되는 그 신기하고 아주 놀라운 음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만나가 끊어지고 다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탁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 숨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너무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우리 앞에 자꾸 가져다 놓는 거예요. 교회, 말씀, 성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이게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자극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깨닫게 되고 또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동료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만나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속에 담는 귀한 보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환난 중에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구나 감사하고 날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차등을 두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농사를 하게 되면요 조금 차등이 생깁니다. 축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하고 벌써 차이가 나면서 재력의 차이가 나고 신분의 차이가 나고 권력의 차이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광야 시절에는 누구도 더 많이 가져가나 적게 가져갈 수 없도록 하루 먹을 양식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기록이 있어요. 이것 역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놀랍게도 똑같은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꼭 집어넣게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오늘 건강하게 이 생명과 호흡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에게 좋은 거래처도 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들도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도 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 같은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씨도 주세요. 심고 내가 농사할 수 있도록 씨드 머니도 주시고 씨도 줘요. 그리고 오늘 내가 먹을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주신 양식도 동일하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살려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사업을 하셨는데 할 때마다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기부업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다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자기만 죽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게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날마다 들었는데도 이게 마음으로 안 와닿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실패하고 더 지혜로워진 거죠. 실패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거죠.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